할렐루야. 즐거운 한가위 되셨습니까? 네. 충분하지 않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한가위였던 것 같아요. 또 한가위가 끝나고 또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도 듣고 해서 절제하면서 지냈는데도 참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한 끼라도 1년에 몇 차례 없는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매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그냥 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요즘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이 너무 귀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시든지 오직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예배 안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기쁨 꼭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세 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의 몸에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안에 마음을 낮추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존귀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온 몸을 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정말 의미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맡기시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질병과 고통들이 아버지 온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아버지 온전히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간절한 바람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 그 삶이 승리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며 이전과 같은 삶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육신의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앞에 늘 나아가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가을이라는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지나온 올 해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모습을 봅니다.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았고 더 사랑하지 않았고 돕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오늘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한 지체 한 지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꿈쟁이부터 하늘꿈터 하늘드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자라듯 믿음도 함께 자라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땅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길과 진리되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삶으로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며 아픔이 나으며 눈물이 닦이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9월 26일 성령 공휴일 제18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온세대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는 없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강단 전면 리모델링과 조명 공사를 합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터 꿈쟁이는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박미경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연이, 승현이, 다현이 반가워. 성은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김민지 청년 반갑습니다. 소영순 집사님, 또 이윤희 권사님, 이호김 집사님, 또 하음이, 또 유순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고, 수정이, 하민이, 김칠성 장로님, 안봄 집사님, 박하영 집사님 가정, 또 김기숙 집사님, 최주옥 집사님, 공경애 집사님, 이정미 집사님, 이미경 성도님, 네, 이룬에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9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 첫째 주죠. 10월 첫째 주 온세대 예배 드리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성찬식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는 따로 없고요. 정말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즈음에는 또 성경을 좀 한 권을 선택해서 통독을 하는데, 이번에는 옥중서신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옥중서신, 쪽복음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또 10월, 11월 열심히 읽으셔서 또 12월에 성경 퀴즈 대회도 해야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 동안에 좀 경건으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단 전면 리모델링이 뭐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인 신청서 오늘 나왔으니까 큐티인 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2월 큐티인. 그리고 저 배수구 쪽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좀 불편했었는데 어제 송경 집사님이 자갈 갖다가 다 이거 붓고 오늘 시멘트로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있으신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함께 작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암송 얼마나 외우셨는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아멘. 걸어놓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죠.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부가 선서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뢰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죠.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주시는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반복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 안 보고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나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을 100세에 어떻게 얻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약해지지 않았다.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잘 들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멘. 우리 말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이번 주도 말씀 잘 외우시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절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암송하는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사죄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으로 선포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여러분이 꼭 들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한때 굉장히 우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게 들렸던 때가 있었죠.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꽤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윤주, 정다빈, 윤희, 안재환 그리고 이어서 최진실까지. 그런데 저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꽤 독실한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저를 굉장히 우울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고, 정다빈 씨 같은 경우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신앙 고백의 글을 자주 남겼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도 인터넷에 하나님 품에 안겨 쉬고 싶다 이렇게 글을 남겨놓았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할까? 분명히 말하건대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괴롭고, 그리스도인도 억울하고, 그리스도인도 우울하고, 그리스도인도 자살하고 싶을 만큼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도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했을까요? 그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숨은 죄가 여기서 딱 드러난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숨은 죄가 드러난다면 이곳에서 당장 내려가야 할지 모릅니다.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학 다닐 때 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나온 찬양이 최덕신 씨의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냥 찬양을 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찬양이 막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회개의 눈물이죠. 내가 느끼고 있던 그 죄들이 얼마나 추악했던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묶고 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있는 눈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눈물과 함께 그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가 다 그쳤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잠이 들 때까지도 충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저는 제가 싫어하는 죄를 또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내가 어제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은 뭔가? 내가 어제 받았던 그 은혜는 뭔가? 내가 드린 찬양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 혼자 쇼를 했단 말인가? 그래서 저 자신에 너무 실망해서 그 다음부터 회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회개해봐야 소용없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회개는 해서 뭐하나? 회개는 무익한 것이 아닌가?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회개는 무익한 것이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그쳤죠.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회개를 그치는 순간 저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떠나서 마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한 회심은 없습니다. 완전한 회개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회심, 완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완전한 회심, 완전한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효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회심 이후에 우리가 곧바로 하늘로 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가 있는 한 우리 욕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 여전히 있죠. 편안한 삶에 대한 욕구. 우리가 돈을 왜 봅니까? 편안하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되는데 돈 있으면 버스 타고 가고 또 돈 좀 더 있으면 택시 타고 가고 좀 돈 또 있으면 뭐 자가용 타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려고 편안함에 대한 욕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 자체가 좋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평생 편안해 보질 않고 그냥 평생 돈만 벌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사실은 돈은 편안하려고 버는 건데 어쨌든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죠. 성적인 욕구, 식탐, 질투, 비방 이런 욕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방도가 없어요. 조세영 씨 아시죠? 대도라고 하는 물방울 다이아 훔치고 아주 고관 대작들의 집만 털었던 뭐 홍길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도 조세영, 보스 양은희 그리고 김태촌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아주 유명한 범죄자였는데 결국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회도 조직하고 TV도 출연하고 영화도 찍고 신학교도 가고 간증집회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들은 또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고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범죄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뭐 굉장히 대석특필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시 범죄의 길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 믿고도 저러는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말하는데 큰 죄만 죄고 작은 죄는 죄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회심 이후에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그들은 유명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회심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사는 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사는 한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저께 금요일 날 감리사 회의를 하고 수원에 있는 세진회라는 것을 우연찮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 마시러 갑시다 그랬는데 마침 옆에 그 세진회라고 거기 1층에 커피숍이 있다고 다 갔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뭐 하는 데냐면 재소자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감옥에 가면 돌볼 사람이 없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부모 가정일 경우에 그냥 아빠가 교도소에 가거나 엄마가 교도소에 가면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세진회였어요. 그래서 1층에 커피숍이 있고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4층 세미나실에 올라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훌륭한 사역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뭐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중에 신학교에 같이 다니던 동기 이야기를 아니 우리 교회 동기 말고 신학교 동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친구도 아니죠. 사실은 신학교를 37인가 왔대요. 그분이. 근데 13살에 소년원에 들어가서 37살까지 거의 10몇 년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겠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예수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정고시에서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그래서 대학교 시험까지 봐서 감리교신학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대요. 어떻게 교도소에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교도소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있대요. 수학 교사도 있고 과학 교사도 있고 영어 교사도 있고 공부하기로 마음만 먹으면요 그 안에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교습으로 과외를 시켜줘요. 돈도 안 받고. 그래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교도관이 수학 선생도 집어넣어주고 방을 바꿔준대요. 아예. 그리고 영어 선생도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으면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개인 교습을 받아가지고 감리교신학대학을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이한 이력을 가졌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년원에 간 이야기, 뭐 교도소 얘기, 범죄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이거 나누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교회 가서 간증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1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는 뭐 벌써 37 정도 됐으니까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이 교회에서 오라고 저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고. 신학을 마쳤습니까? 신학 못 마쳤대. 다시 타락했대. 아니 왜 타락했습니까? 교회에서 간증만 다니다 보니까 간증하면은 사례비도 주잖아요. 학비 보태 쓰라고. 이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갖고 뭐예요? 돈이 없으면 죄도 잘 안 저지르죠. 돈이 있으면 죄 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 짓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학교 그만두고 다시 범죄의 길로 빠졌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저께 목사님들이 되게 안타까웠다. 그때 간증을 못 나가게 막았어야 됐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 한번 회심하고 한번 회개하고 그게 완전합니까? 아니죠. 끊임없는 연단,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유혹과 그런 시험에서 이겨내는 그런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예수 믿고 그게 다 된 것인 양 나가서 간증하고 그러다가 인생 망친 겁니다. 그의 회심이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회심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신학교까지 갔지. 진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심이, 그 회개가 한 번의 회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김세환 씨 가수하고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었는데 김태촌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깡패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그 양반은 예수 믿었다면서 왜 그렇게 다시 범죄의 길로 가냐고 그랬더니 그 잘못된 괜히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진짜 예수 믿었대. 진짜 예수 믿었대. 자기가 간증 집회 캐나다하고 미국으로 막 같이 많이 다녔다는 거야.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뿌리가 없어서 그랬대.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또 옛날 세계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툭 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을 리가 없죠.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고백과 회개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단 한 번의 회개로 그치는 것이 문제죠. 아니, 몇 번 회개하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 자꾸 똑같은 걸로 또 자꾸 반복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면 사실 면목이 없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으면 너 또 왔냐? 그러실까 봐 면목이 없죠. 자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건대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회개가 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의미가 없어져요. 속회도 모임도 회개가 그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가 그치면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종교 활동이 가식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만 회개가 그친 상태에서 눈물이 마른 상태에서 더 이상 뜨거운 심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회개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다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적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에 문제가 있어서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그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가 그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때부터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시간까지 누가 다스립니까?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없애야 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야 돼요. 죄 짓고 깨달아지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린 다시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예배가 의미 있어지고 모임이 의미 있어지고 찬양도 의미 있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가 끊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쥐고 흔들 텐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죄를 끊고 하나님께 나오겠다고요? 그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다고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끊고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목욕탕에 뭘 하러 와요? 때밀러 오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때밀러 가기 창피하다고 집에서 다 때 베끼고 목욕탕 가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가 더럽고 자기가 추하고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은혜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해결책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그걸 해결하겠다고요?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깰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로 극복하고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심도 뺏어가고 회개도 뺏어가고 은혜도 뺏어가는 하나님일까요?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천국 시민의 명단에서 빼버리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완전해야 돼. 내 은혜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돼.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백해라. 회개해라. 죄를 짓는 즉시 깨달아지면 이게 죄라고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제가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다시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오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흔들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한때 탄닉한 스님의 화라는 책이 유행이었었죠.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명상, 보행, 자각, 호흡법, 여러 가지 화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날 때 숨 한 번만 쉬어도 괜찮아지잖아요. 예? 호흡법 괜찮아요? 명상, 도보, 수행 다 좋습니다. 한 번에 제 친구가 물었어요.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죄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해서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고행 같은 것도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끌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냐. 무슨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를 뭔가를 해서 뭘 갚을 수 있는.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냐. 왜 없겠습니까? 기독교에서도 2000년 역사가 있는데 기도법도 다양한 기도법들이 있어요. 명상법도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지. 명상법도 있고 호흡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도원들이 왜 괜히 생겼겠습니까? 유럽의 수도원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수련하는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어쩌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백하고 그분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고칩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 혼자 그걸 어떻게 해결해?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죄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그런 의지 없으면 너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약한 거 알아. 그러니까 회개해. 그게 방법이야.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의 중독에 가까운 실수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죠? 한두 가지지. 여러분들이 자기 죄 생각하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죄로, 고질적인 죄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갑니까? 한 가지 죄 때문에 간 거예요. 예? 많아서 간 게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죄를 다 극복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신다라는 말씀 제가 전했죠. 77에 49, 490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언제라도 영원히 내가 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치 없을 것이 무엇입니까? 490번이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10번 죄 지으면 10번 나가는 거예요. 100번 죄 지으면 100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고백하고. 문제는 회개를 그치는 것이지. 회개를 그칠 때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죄를 지어서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그쳤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죠. 대신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를 그치면 그때부터 사단 마귀가 얘 회개를 그쳤구나. 이제 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얘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겠구나. 그럼 그때까지 계속 우리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그쳤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이끌고 갑니까? 마귀는 우리가 파멸할 때까지,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사단에게 무슨 자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비 없어요. 처음에는 감언이설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지배하에 들어가겠습니까? 빠져나와야죠. 무엇으로 빠져나옵니까?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마귀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예? 그런 예를 많이 들죠. 돌 밑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까? 근데 돌을 들추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돌을 들추면 햇빛이 쫙 들어오고 벌레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돌을 계속 두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 벌레들은 계속해서 거기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회개고, 그러면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정하세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사단에 묶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그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멀지 않은 시간에 그 죄는 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그쳐서 문제지,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면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고백해라.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회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수록,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죄로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회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죄에서 끊어지게 돼요. 결국은 하나씩 둘씩. 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합니까? 우리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해라. 어렵습니까?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게 어렵습니까? 회개하는 게 쉽잖아요. 그냥 죄가 깨달아지면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죄가 끊어질 리는 없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내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미련하게 서 있는 한 더 이상 우리에게선 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마귀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매일 회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너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고질적인 죄의 문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그쳤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내가 회개를 통해서 늘 주님을 초청하고 그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 제 삶에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죄는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아버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 나를 지배합니다. 아버지 느껴질 때마다 우리 회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때로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 회개를 그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아버지 주님만이 죄를 그치게 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로 죄를 극복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회개함으로 주님을 내 삶에 다시 한번 아버지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고질적인 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극복되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루실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이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질적인 죄들, 눌러붙어 있는 죄들,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되뇌었던 모든 죄들, 그러나 결국은 회개가 그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의 어리석은 의지로 죄와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 죄와 싸우시도록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매일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죄가 소멸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죄가 끊어졌다고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풀지 못하는 문제, 내 손을 떠난 문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믿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또 우리의 죄를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 신뢰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